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 허대감댁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아씨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금오가씨였습니다. 금오가씨는 소문난 대식가였죠. 아침이면 떡국 3그릇, 점심엔 닭 3마리, 저녁은 항아리만 한 밥그릇에 고깃국을 부어 와르르 먹어 치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식탐이 많은 금오가씨를 보고 수군거렸죠. 형님, 금옥 아씨는 어제 먹다가 잠이 들었다지요? 아니요. 먹다가 잠든 게 아니라 자다가 일어나 먹고 다시 잤다고 했구먼. 허대감과 안방마님의 한숨은 깊어만 갔답니다. 저걸 어찌 시집을 보내나. 그러니 말이어요. 살을 빼야 시집을 갈 텐데 큰일입니다. 밥을 굶겨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금오가씨는 굶긴다고 말만 해도 통곡을 하며 고울이 떠내려가게 시끄럽게 울었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식솔들은 금오가씨의 울음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였답니다. 결국 허대감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절로 보냅시다. 스님에게 맡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듯 하오. 그리하여 금오가씨는 울며 불며 끌려가듯 절로 들어가게 되었죠. 절 생활은 고되었고 더더욱 끼니가 문제였습니다. 금오가씨에겐 한 끼가 스님 10명 먹을 양이었으니까요. 매 끼니마다 절마당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금오가씨, 오늘은 딱 이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스님, 저더러 죽으란 말씀인가요? 스님과 금오가씨의 수저쟁탈전은 매일같이 살벌하게 벌어졌습니다. 밥그릇은 하늘을 날고 반찬은 여기저기 튀었으며 절집 강아지까지 덩달아 배를 불렸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저를 찾는 나그네들은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 절에는 도운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죠. 새벽이면 어디론가 나가고 한밤중에야 돌아오는 신비한 사내였으니까요. 그가 금오가씨를 처음 본 날 아씨는 쌀밥을 들고 스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볼은 이미 고추장으로 빨갛게 물들고 땀방울은 구슬처럼 맺혀 있었죠. 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밥 앞에서 굴하지 않는 여인이로구나. 어느 날 밤 금오가씨는 배가 고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꿀꺽 꾸르륵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죠. 이러다 내가 진짜 굶어 죽겠어. 금오가씨는 눈물 콧물을 훌쩍이며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등잔불 아래 놓여있는 밥상 한 상을 발견했던 거죠. 갓 지은 잡곡밥 고소한 나물들 새빨간 고추장까지 차려져 있었답니다. 금오가씨는 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게 내린 자비가 분명해. 금오가씨는 밥과 반찬을 몽땅 큰 그릇에 쓸어 담아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와락 껴안 듯 그릇을 붙잡고 우적우적 먹어댔죠. 눈물 섞인 고추장 국물이 입가를 흘러내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휙 하고 그릇을 빼앗아갔습니다. 누구야? 금오가씨는 먹는 밥을 뺏기고 나니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쳤고 밥알들은 튀어나와 공중을 회전하다 금오가씨의 얼굴에 살포시 올라앉았죠. 도우는 금오가씨의 얼굴을 보니 밥을 뺏은 자신이 더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금오가씨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번쩍 드니 그곳에 서 있는 이는 바로 도운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승사자처럼 날카로웠답니다. 금오가씨는 놀라 입 가득 밥을 문 채 볼은 다람쥐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입가엔 고추장이 가득 묻어 있어 꼭 장난꾸러기 아이 같았죠. 도우는 그 모습을 보자 차마 호통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다시 그릇을 금오가씨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요.
금호가 씨는 순간 겁이 덜컥 났지만 배고픔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또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죠. 듣기로는 살을 빼기 위해 절에 온 걸로 알고 있소이다. 그런데 이리 남의 밥까지 훔쳐 먹으면 언제 살을 뺄 생각이요? 저도 이리 먹고 싶지는 않지요. 허나 배고프면 먹지 않고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입에 밥을 한가득 넣고 울먹이며 말하는 금호가 씨가 참으로 도훈 눈에는 딱해 보였답니다. 그날 이후 도훈은 스님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대감댁 아씨가 식탐 때문에 절로 왔다지. 아이고, 저 뚱뚱하고 못생긴 아씨 어찌할꼬? 절에서 시집이나 가겠어요? 하지만 도훈의 눈엔 금호가 씨은 달랐습니다. 살결 아래 감춰진 곱상한 얼굴, 음식 앞에서 눈이 반짝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인으로 보였죠. 이 여인은 못생긴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을 뿐. 절에 끌려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금호가 씨는 매 끼니마다 통곡을 했습니다. 스님, 이게 밥입니까? 참새 눈물만큼 덜어주고선 이 몸뚱이가 어찌 버티겠습니까? 스님들은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훈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에 밥 못 먹는다고 이리 애통하게 우는 여인이 다 있구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금호가 씨의 배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절안을 메아리쳤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울었답니다. 나 죽네. 배고파 죽네. 통곡하며 우는 금호가 씨를 보고 있자니 도훈이는 마냥 귀엽기만 보였죠. 그날 밤도 금호가 씨는 몰래 부엌에 들어가니 저번처럼 한쪽에 잡곡밥과 향긋한 나물이 놓여진 밥상이 있었죠. 또 그 산의 밥인가?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꼭 나 먹으라고 차려져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잡곡밥과 반찬을 몽땅 쓸어 넣고는 특유의 금호가 씨표 비빔밥 산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만나다. 참으로 만나?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를 만끽하는 장수 같았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금호가 씨에 먹는 그릇을 뺏은 사람이 있었으니 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천천히 먹으시오. 그렇게 밥그릇을 다시 내밀어주자 금호가 씨의 두 눈에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다 먹어도 돼요? 스님들한테 이르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른단 말이오. 도훈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섰죠. 다음 날 밤 금호가 씨는 툇마루에 앉아 배고픈 배를 달랬습니다. 어쩌지? 부엌에 있는 밥상은 또 그 산의 밥상일 건데. 금호가 씨는 배고픔을 참기 위해 기둥을 붙잡고 있었죠. 아니 되겠다. 쥐 앞에 생선을 놓은 것은 그 사내잖아. 금호가 씨는 먹기 위해 합리화를 시키며 그렇게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보았답니다. 헌데 맛있는 묵밥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런 묵밥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어쩜 입에서 살살 녹을까. 금호가 씨는 묵밥을 마시다시피 다 먹고는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금호가 씨는 도훈이의 밥상을 탐을 내고 행복한 잠을 잤죠. 헌데 매일 밤 먹고 자는 금호가 씨의 몸이 신기하게도 날이 갈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금호가 씨가 점점 밝아지고 곱게 변하는 듯합니다. 정작 금호가 씨는 몰랐습니다. 그 변화 뒤에 매일 밤 먹을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도훈이라는 사실을요. 도훈이는 살에 가려있는 금호가 씨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여 옆에서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음먹었던 거죠. 도훈이는 최대한 살찌는 재료는 피하고 포만감이 있는 재료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먹는 양을 줄였죠. 그렇게 절에 들어온 지 2달 후 금호가 씨는 더 이상 배고파 울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밥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예전처럼 그릇째 들이붓지는 않았죠. 대신 조금씩 담아주는 소박한 밥상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며 농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습관을 점점 바꿔갔답니다. 그리하여 살은 빠지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졌죠. 탱글탱글한 볼살은 여전히 귀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본래의 단정한 이목구비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스님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혀를 찼습니다. 금옥아 씨가 이렇게 곱디고 온 얼굴일 줄이야. 그간 살이 가려서 빛을 못 본 것이었구먼. 그러던 어느 날 밤, 금오가 씨는 부엌에 몰래 내려가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도훈이 나무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참나물로 무쳐야겠다. 참나물이 어찌 그리 먹음직스럽게 자랐던지. 오늘 금오가 씨가 참으로 좋아하겠구나. 금오가 씨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죠. 그동안 매일 나를 위해 재료를 따로 준비했던 거구나.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도훈이 자신에게 차갑게만 굴던 이유도 혹여 누군가 알아채면 아씨가 곤란해질까 봐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그 길로 금오가 씨는 도훈 앞에 불쑥 나섰습니다. 도운 날이 당신이었군요. 도훈은 깜짝 놀라 손에 들던 나무를 떨어뜨렸습니다. 지금은 자고 있을 시간이 아니오. 어쩐 일이오?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말끝에 금오가 씨는 두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지 참으로 모르겠소. 도훈이는 금오가 씨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죠. 헌데 예전에는 부끄러움이 살 속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말했죠. 그렇게 감격할 필요까지 없어. 배고파 울던 소리가 시끄러워서 해준 것이니. 금오가 씨의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배고픈 저를 도와주신 것은 제 생명의 은인이지요. 생명의 은인이라 했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절 안에서도 고을 사람들 앞에서도 금오가 씨는 환히 웃었고 도훈은 그 옆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도훈은 더 금오가 씨가 식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하여 매일 밤 배고픔을 달래줬던 음식을 조금씩 줄이고 대신 배고픔을 잊을 수 있게 훈련을 시켰죠. 금오가 씨는 이제 도훈이가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했습니다. 하여 도훈이가 파트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었죠. 좀 더 본격적인 살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오. 잘 따라올 수 있겠소?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제가 피한다면 아니 되겠지요. 금오가 씨의 눈빛은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훈은 금오가 씨를 불러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금오가 씨는 하품을 쩍하며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리 일찍 깨우다니. 무엇을 하든 밥을 먼저 먹고 시작하면 아니 되겠어? 오늘부터 산을 오를 것이오. 지금 먹고 오르면 아마도 다 토해낼 것이니 빈속으로 오르는 것이 좋지요. 예? 산길을요? 아니, 나는 살 빼고 싶다 했지. 죽고 싶다 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금오가 씨의 결의는 다 어디로 숨은 것이오? 그 결의는 도훈은 피식 웃으며 긴 지팡이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으면 이 지팡이 짚고 따라오시오.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면 됩니다. 금오가 씨는 투덜대면서도 지팡이를 짚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죠. 조금 오르자 금오가 씨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도운 날이 나 이대로 굴러 내려갈 것만 같으오. 아마도 그리 되면 엉덩방아에 산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괜찮소. 이 산이 무너지면 저 산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금오가 씨의 발이 돌에 걸렸던 거죠. 비틀거리던 금오가 씨를 낚아 채듯이 도훈이 번쩍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죠. 허나 도훈이 붙잡은 곳은 하필 금호가 씨의 큼직한 엉덩이였답니다. 도훈의 눈빛은 묘하게 진지했고 금호가 씨는 얼굴이 후끈 달아올라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에구머니나. 지금 어디에 손을? 허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요. 도훈이는 금호가 씨가 넘어지지 않게 순간 잡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를 잡았던 거죠. 도훈이도 최대한 모른 척 넘어가야 했기에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뭐요? 아이쿠 깜짝이야. 화통을 삶아 먹은 것이요. 금호가 씨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죠. 더는 못 가겠소. 허면 방법은 하나뿐이구려. 그리고는 등을 돌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부시오. 예? 이 무거운 몸뚱이를? 그대로 두고 간다면 진짜 산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금호가 씨는 산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에 얼굴을 붉히며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도훈의 등에 엎였습니다. 도연의 단단한 등이 만져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산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도훈의 걸음은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소이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농을. 진심인데 어찌 농으로 들리요? 금호가 씨는 도훈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산을 오르고 한 달 후, 금호가 씨의 몸은 눈에 띄게 변해 있었습니다. 통통했던 볼살은 애되게 내려앉고 눈매는 또렷하게 빛나며 고운 얼굴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스님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하, 금호가 씨가 이렇게 곱디고 온 규수일 줄이야. 절에 보물이 숨어 있었구만. 헌데 그 순간 절 마당을 지나던 왈패 무리의 수장 삼식이가 금호가 씨 보게 되었죠.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미인이 절에 있다니. 오늘부터 내 여인으로 삼아야겠구나. 그날 밤 금호가 씨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도훈을 기다리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검은 그림자가 뒤에서 덮쳐왔습니다. 손과 발이 순식간에 묶였고 입도 막혀 소리조차 내지 못했답니다. 그대로 산속 깊은 곳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도훈은 일이 늦게 끝나 늦은 밤에 절에 도착을 하니 스님들은 사라진 금호가 씨를 찾겠다고 절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훈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늘 온화하던 얼굴은 순식간에 살기를 품었죠. 금호가 씨를 건드린 자,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밤하늘이 시커멓게 가라앉은 시각 도훈은 홀로 왈패들의 소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십 명의 왈패들이 술판을 벌이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금호가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훈의 두 주먹에 핏줄이 터질 듯이 날카롭게 서 있었답니다. 왈패대장은 잔을 들어 올리며 웃어댔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인은 내 색시이다. 그러니 나라 생각하고 모시거라. 그때 방문이 쾅하고 부서졌고 부서진 문 뒤에는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왈패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들었지만 도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의 손에는 대나무 장봉 하나뿐. 칼날이 번쩍이며 덮쳐왔지만 도훈의 움직임은 벼락 같았습니다. 철썩, 왈패 하나의 손목이 꺾이며 칼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퍽, 다른 왈패는 배를 걷어차여 벽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10명이 땅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답니다. 그러나 왈패대장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철퇴를 들고 도훈 앞을 막아 섰죠. 히 내 잔치를 망치다니. 내 목을 장식으로 삼겠다. 철퇴가 땅을 내려 찍자 바닥이 흔들릴 정도였죠. 도훈은 몸을 낮춰 그 틈을 파고들며 장봉을 내질렀습니다. 퍽! 왈패대장의 목덜미가 맞으며 무릎이 꺾였답니다. 도훈은 곧장 금호가 씨에게 달려가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금호가 씨는 도훈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날이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도우는 그 작은 어깨를 꼭 끌어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는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을 것이오. 금오가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도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녕, 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운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금오가 씨는 도운에게 아련한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말했죠. 도운 날이 제가 아마도 오래전부터 당신을 연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리 위험한 생각을 하시면 어찌하오? 도운은 서둘러 왈패들 집단에서 금오가 씨를 데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절의 스님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걱정되어 말했습니다. 아이고, 살은 빠졌는데 대신 사랑에 살이 오르는구만. 하하, 큰일 날 소리입니다. 금호가 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도운나리가 아무리 굉장한 사내라 해도 어림도 없지요. 스님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도운은 쓴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금오가 씨는 몰라보게 살이 빠졌죠. 아니, 금오기가 맞는 것이냐? 대감, 우리 금오기가 맞습니다. 네, 제가 금옥이 맞습니다. 허대감과 안방마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오가 씨의 몸에서 한 사람이 쑥 빠져나갔으니까요. 우리 금오기 혼처를 알아봐야겠어요. 그럽시다. 아주 덕망 높은 차제로 말이오. 그리하여 금오가 씨는 절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허나 금오가 씨는 도운을 가슴에 품은 채 가슴앓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운 나리가 나를 이리 만들어줬는데. 나리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구나. 금오가 씨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매일 밤 도운을 그리워했답니다. 한편 절에 남은 도운이는 금오가 씨가 없는 절은 암흑같이 느껴졌죠. 금오가 씨의 웃음소리, 밥을 보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그리고 매일 밤 몰래 부엌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이제 그저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야 한다.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허전함은 도리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한양 허대감 댁에서는 혼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금오기, 이번에야말로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 들어온 혼처는 명문과 차제로 학문과 덕망을 두루 갖추었다 하오. 집안은 잔치 전야처럼 들떠 있었지만 정작 금오가 씨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날 저녁 절에도 그 소식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도훈 날이 들었어. 금오가시 혼처가 정해졌다 하오. 도우는 순간 손에 쥔 나뭇가지를 뚝 하고 부러뜨렸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에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했죠. 그 혼처가 누구란 말이오? 한양 명문가의 자제 설중이란 분이지요. 스님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도운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도운이 가장 잘 아는 자였던 것이었죠. 그 자라니 이 혼사는 절대로 아니 된다. 도운은 그 혼처의 이름을 듣자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명문가 자제라 칭송받고 있지만 도운은 오래전부터 그 자의 속내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는 덕망과는 거리가 먼 자다. 탐욕과 위선을 가득 품은 자, 어찌 금오가 씨를 그런 이에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며칠 뒤 금오가 씨의 마당은 혼인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붉은 비단이 드리워지고 집안의 하인들은 연신 오가며 분주했죠. 허나 정작 당사자인 금오가 씨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억지로 화장을 받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운 날이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사내한테 시집을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시각 도우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설중한테 금호가 씨를 줄 수 없었으니까요. 하여 설중이 은밀히 드나드는 유흥가에 잠입하여 설중의 동태를 살폈답니다. 그놈의 설중은 아직도 저칫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게 그대들이 말하는 덕망 높은 자제의 참모습이더냐. 도우는 설중의 어둠은 세상을 조사했고 증거도 모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움직이며 증인들을 찾아내고 금호가 씨의 집안의 진실을 알려줄 방도를 고민했죠. 드디어 혼례 전날 밤, 도우는 금호가 씨의 방문을 조심히 두들겼습니다. 금호가 씨, 주무시나요? 저 도운이요. 잠시 할 얘기가 있소이다. 금호가 씨는 도연이라는 말에 마음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내게로 오셨군요. 금호가 씨는 혼례식 전날 찾아온 도연이 야속했죠. 참으로 일찍도 오셨습니다. 금호가 씨는 내일이면 다른 사내의 부인이 되기에 이미 엇갈린 관계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를 기다렸소. 도우는 금호기가 자신을 기다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씨가 자신을 기다렸다고 생각이 드니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던 거죠. 설중이라는 자와 혼인을 하면 아니 돼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내 말이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절대 설중은 당신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연나리는 그 말뿐 저한테 할 말이 없는 것이요. 난 당신이 보고 싶었단 말이요. 도연은 금호가 씨의 진실한 속마음에 그만 금호가 씨를 번쩍 하나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몸무게가 늘은 것 같소. 금호가 씨는 도연의 다음 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답니다. 단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혼례식 날. 대감댁 마당에는 화려한 비단 장막이 드리워지고 수많은 하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금호가 씨는 붉은 화롯을 걸쳤지만 그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죠.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례북이 울리고 신랑 행렬이 들어섰고 혼례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신랑 설중의 얼굴 표정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수아한테 귓속말을 했죠. 설중의 수아는 조용히 대문으로 나갔고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고 혼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힌 대문에서 쿵쾅거리며 열려고 하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힘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죠. 아니, 밖에 웬 소란이더냐? 장인어른, 아마도 거지들이 잔칫날 얻어먹을 것이 없나 하고 온 듯합니다. 하오니 어서 혼례식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서 혼례식을 서둘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때 멈추시오. 금호가 씨. 금호가 씨의 귀에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죠. 아버지, 거지들이 아닌 듯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도연나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는 말이더냐? 그 고마우신 분이 너의 혼인을 축복해 주려고 온 듯 하구나. 여봐라, 어서 대문을 활짝 열어라. 네, 대감마님. 저 사내는 절에 묵던 사내 아니여? 혹시 금호가 씨를 사모하는 마음에 못 참고 쳐들어온 것이 아닐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아요. 우리 금호가 씨를 누가 감히 넘봐요. 그때 도연이가 혼례식장으로 들어왔고 함께 서 있는 금호가 씨와 설중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님, 이 혼례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 신랑 될 자는 덕망 높은 양반이 아니라 위선과 탐욕으로 찬 자이지요. 사람들은 술렁였고 허대감은 분노에 차 외쳤습니다. 이 무슨 망언이요? 금오기를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만들어 줬기에 최대한 자네한테 예의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요. 헌데 내가 우리 집안의 혼사를 모욕하다니. 도연은 성큼성큼 허대감 앞으로 걸어오고는 문서와 증거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뇌물내역이 적힌 장부, 유흥가에서의 추문을 증언할 장사꾼들의 서명까지 보였죠. 이 모든 증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는 양반의 탈을 쓴 파렴치범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신랑 설중에게 쏠렸습니다.
신랑 설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리다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건 음해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수군거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설중아, 이것이 다 무슨 소리이더냐?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집안에 망신을 주다디. 설중의 아버지는 허대감한테 각오는 말했죠. 이 혼사는 없는 걸로 하시지요. 아들 농사를 잘 못 지은 제 탓이 큽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부모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혼사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대감은 도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또 우리 금오기를 살렸구려. 참으로 고맙소. 그 순간 옆에 있던 금오가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로 자락을 걷고 도운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운 날이 어제 그냥 가셔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를 평생 지켜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디도 가지 마셔요. 도운은 굳게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이요. 허대감과 부인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분노에 떨었지만 결국 진실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진심을 마주하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내가 눈이 멀어 금옥의 행복을 저버릴 뻔했구나. 도운, 내가 진정 우리 금옥을 지킬 사내라면 내가 어찌 맞겠소. 그날 혼례식은 혼란으로 끝났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이 남았습니다. 붉은 비단 옷을 입은 금오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도운의 품에 안긴 채 웃고 있는 행복한 표정이었죠. 헌데 도운 나리는 무엇을 하는 분인가요? 제가 누구인지 이제 궁금하신 거요? 절에 있을 때 매일 밤 이슬을 맞으며 들어오시면 항상 궁금했지요. 도운은 금오가 씨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말 암행어사이십니까? 이건 금오가 씨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지요. 금오가 씨는 손으로 입을 막고 도운을 올려다보며 결의에 찬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도운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나머지 자신의 도포자락에 숨기고는 진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금오가 씨는 그런 도운의 거침없는 행동에 반하고 또 반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